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똑바로 앉아요. 하율이.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고 믿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생명으로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고 끊임없는 도전에서 여러분 믿음을 또 지켜내서 한 주간 여러분이 얻은 그 믿음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생명이 건너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생명과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장 내용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고프셔서 아직 철이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맛없는 무화과라도 얻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는 영원토록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하실 때 옆에 제자들이 그걸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더러워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주님이 저주하신 대로 진짜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 생명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말을 내야 하는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지요. 우린 말하잖아요. 그 언어는 우리의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네는 그냥 언어, 그냥 소리 이런 거예요. 그 언어에 그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독사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뱀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에는 생명이 있고 그 영광에는 능력이 있고 그 영광은 영원하며 그 영광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주의 음성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잔잔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의 소리,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에 땅과 하늘을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작동하여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의 밭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분량은 다르지만 심겨지기만 한다면, 아멘,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맺고 어떤 사람은 빈약하게 맺을지 몰라요. 그건 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의 분량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심겨지기만 한다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기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권면, 반드시 응답하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녀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되기를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자기 신념을 갖고 빌고 또 빌지만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무너지고 깨진 그 가정 또한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위태로운 내 사업과 내 일터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영적 세계에서 구원을 상속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은 누가 천군 천사들이 듣게 될 것이고 순종하여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속이고 이간하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알아도 손쓸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천군 천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원수 마귀가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려놔야 되고 감동케 해야 되고 바꾸어 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기도와 선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말 안 하면, 믿음의 말 안 하고 내 속에서 경험되어진 생명의 말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속에서 뭐만 나와요? 그냥 포내. 그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냥 그 언어와 소리를 누가 붙잡아요? 원수 마귀가 붙잡아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말을 원수 마귀가 붙들어서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그에 쓰임 받는지도 모른 채, 내 말이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함을 통하여 내 말이 저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의 이성의 영역을 뒤덮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줄도 모른 채 나는 잘 되라고 얘기하고 나는 좋은 소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만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뭐래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일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성령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내면 믿음의 역사를 볼 것이고 생명의 말을 내면 살아나는 역사를 볼 거예요.
아멘. 믿으면 믿음의 실상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그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쓴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쓰면 누가 써요? 하나님이 안 쓰면 원수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 누가 써요? 내가 써요? 그냥? 하나님이 안 쓰면 원수마귀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시간을 누가 써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걸 누가 써요? 건강한 여러분의 육체를 갖고 죄 짓는 데 쓴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믿음의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써버리니까 누가 써요? 원수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 엎드려지고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고 추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기 걸린 사람 없고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거. 왜 방황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요, 믿음의 실상을 보고 생명의 선포는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난 지난날 어떻게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믿음과는 말씀과는 전혀 살리고자 하는 목적 없이 내 입에서 그것이 나왔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잘 되라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이기에 생명의 증거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다고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그 심령 안에 내 말씀이 있다면, 너희 심령 안에 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할 걸, 나타내 줄 걸, 증거할 거야. 네 영혼에 그 말씀이 있니? 그거요. 아까 그랬지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내 형편 따라 내 형편 따라 믿는 거 아니라, 내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공허하고 혼돈되어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무너지고 깨지고 찢기고 일그러진 내 삶이 회복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 병을 고치실 때 뭐라 그래요? 뭘 물어봐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걸 너 믿니? 내가 너의 병을 고칠 것을 믿니? 내가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네, 그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남의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듣자 하니 당신에게 나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어떤 더러운 귀신에게서도 자유하게 해준다는데, 근데 내 딸은 좀 심한데 이거 할 수 있다면 좀 이것도 좀 고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심겨졌기에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그 문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꼬이고 엉키고 뒤덮인 막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건 아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삶, 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쁜 짓 해서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사랑하신 것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에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도와줄지 몰라도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원수마귀의 참소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을 믿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쫓아 순종하는 것이고. 네? 여러분 왜 순종 못해요? 지금 터진 문제 이거 해결하기 급급해서 이거 해결한 다음에 순종한다 그래. 믿는다면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음이 뭐라고요? 책임을 다하는 거죠. 믿는다면 이제 내 문제는 주께 맡기고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으로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드리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김우재 성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보면 자기 식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기분 따라 믿고 환경 따라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나온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형편이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준행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다 그러죠? 믿음의 주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그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나는 행위가 뭐예요? 첫 번째 행위가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 공부만 말씀만 알아가면 절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요 절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신념만 비나이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거. 너는 행하여 완전해라, 온전해라.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진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환경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래요. 성도의 온전함은 뭐예요? 그럼 성도의 온전함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완전함.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지만 뭐 하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온전한 것은 기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죽으면 말씀대로 살려내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도 그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네? 내가 죽으면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그 고통을 이겨냈어. 감당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이적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위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요, 그 증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하게, 신나게. 있는가 없는가 관념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답하게 가는 것 아니라 걸음걸음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내 영혼의 태에 말씀이 믿음되어 착상이 딱 되면 원수 마귀는 그것이 실상으로 그것이 증거로 나오면 그때는 손쓰기 어렵기에 말씀이 믿음되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탁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이 나갈 때부터 환경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상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생명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거 어쩌다 우연히 얻은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이거 한번 샘플 써보세요 해서 그냥 그렇게 준 게 아니다 얘기예요. 믿음은 어디서 얻은 거예요? 믿음은 혈육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과 교리로 배워서 아는 것 아닙니다. 신학교 간다고 믿음 얻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렸으니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네. 여러분 그렇게 값싼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얻어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조금 어렵다고 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버리고 조금 손해본다고 내려놓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베드로를 받쳐줘요.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경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시커먼 파도가 치고 바람이 쉥쉥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의심이 들고요. 의심이 드니까 믿음은 사라지고요. 사라진 그곳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운 만큼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했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환경 앞에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다면, 고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환경과 형편 속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래서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 빼앗기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의 한 알에 큰 나무가 될 만한 생명력이 있어도 이 생명에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자가, 우리는 한 번 기도 응답 체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서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장 과정, 이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이 능력되는 이 과정을 내가 그냥 임의로 패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이 비로소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한 거예요. 어떻게 온유해져요? 가고 싶지만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머물러 있고 싶지만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말씀에 순종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급한데 주님은 여유가 있어. 나의 급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여유가 있지만 주님이 속히 가자 하실 때 그 여유를, 내 여유와 게으름을 내려놓고 주님과 발맞춰서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온전해져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예수 팔 생각을 딱 집어넣는 순간 가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도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지식이 작동하고요, 이성이 작동하고요, 경험이 작동하고요, 자기의 가치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볼 때 좀 예수님이 더 답답한 것 같은데, 저래가지고 언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도와주는 게 낫겠는데, 예수님의 무흠, 죄 없음을 로마 법정을 통하여 내가 좀 빨리 해줘야 저렇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의 방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 않을까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뭐래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딱 넣어줬을 때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그 가룟 유다 안에서 씨름이 있었다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의 생각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행동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명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기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기도로 실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쓴다고요? 마귀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 사용해서 마귀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있죠? 내 형편, 연약한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더 잘 되길 원하세요. 부유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화목하길 원하고, 부족함이 없으시길 바라고, 행복하길 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왜 이래요? 내가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선언 안 하고 선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가 쓰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경질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사실이고 팩트지만 그것으로 계속 말하지만 거기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요. 누가 원하는 거 누가 그린 거예요? 나도 모른 채 원수가 내 인생을 붙들어서 막 그려가기 시작하더라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눈짓,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붙들어 써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그 눈빛을 원수마귀가 쓰고 여러분의 그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말을 사단이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는지도 모르고 그 표정이, 그 말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 채 그들 속에서 어느 순간 왜 저러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왜 그러긴 왜 그래? 나를 통하여 원수의 작품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미련하고 어리석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건너가는 다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제가 그랬죠. 율법은 팩트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로 살리는 법 없어요. 맞는 말인데 살려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언어가 살려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쓰신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느 날 밤에 다 자려고 이제 잠옷을 입고 다 씻고 자녀들 재우고 불 끄고 누웠어. 근데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친구요. 멀리서 내 아는 손님이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할 것 좀 떡 3덩이만 다오 그랬다고요. 그때 뭐래요? 안 나가도 돼. 모른 척 자도 돼. 피곤해서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내가 너와 나의 벗대물은 주지 않지만 뭐래요?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 그랬다고요. 그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주기도문 설명해서 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시대라 그러지요. 그 구약시대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뭘 구했어요? 계속 뭘 구했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생명이 없기에 생명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더니 생명 대신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하지 않아요. 찾으래요. 찾으면 찾으려는데 뭘 찾았어요? 그들이 율법으로 의인을 찾았어. 근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가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고요.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들기고 또 두들겼어. 뭘 두드려요? 천국 문의 두들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도 없었고 의인도 없었고 천국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죠? 생명도 의인도 천국이 왔어.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시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침노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자 투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시작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야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고 바라고 소원했어요. 육체를만을 위해서 말했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잖아요. 에? 어느 만큼 이상은 해가 돼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더디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기도, 사역의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내 삶에 물질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래는 뭐 하는 거예요? 빨래할 때 여러분 세탁기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건 이제 세탁기가 돌리면 되는 거고 설거지는 설거지 기계가 하면 되는 거고 청소기는 청소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난날 지극히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고 바라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길 원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왜 해요?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여러분 왜 해요? 그 왜 해? 에?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하면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내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남편의 마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여러분이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남편의 마음이 돌이킨다면 그렇게 해요. 에? 여러분이 자녀한테 잘해줘서 뭐 게임을 많이 해라 뭐 해서 아이가 마음을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러나 그걸로도 안 되는 게 있다 얘기예요. 진리 앞에서 본질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가리우는 그 일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기도 자체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준다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잘 먹고 잘 사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니까 기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두리뭉실한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또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2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 정리해요. 원래 한 페이지 반인데 내가 과감하게 줄였어. 그냥 그건 다음에 제자훈련 때 하려고 그냥 하고 여러분 자 생명이 건너가는 다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권면, 믿음의 선포죠? 예? 그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생명이 믿음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말한 것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또 하나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방해하는 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혐의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등 돌린 일이 있으면 원한 맺은 게 있으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에?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그 원수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얘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서 용서하면 나와 원한 맺은 자를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 너와 내 관계에서 원활하게 못하는 방해하는 그 요소를 내가 사해 줄게 그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힌 원한이 있지요. 네? 여러분 그 맺힌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맺혀진 원한도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다 맺혀진 원한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맺혀진 원한 이거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처럼 그게 호락호락하냐고요.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의지적 결단으로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원한 맺혀진 일이 있어. 근데 이 원한을 풀 길이 없어. 지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 맺혀진 일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혼자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 문제 해결할 원한을 풀 길이 없어. 그 누구밖에 없어. 재판장밖에 없어. 근데 그 재판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사람을 무시하고 죽으나 마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밖에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것을 해결할 자가 없대. 그래서 이 과부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만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줬대요. 그 사람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귀찮아 풀어줬대.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그들도 악한 그도 그럴 텐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풀어주신다 얘기예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해주고,
내 기분이 좀 좋아지면 해주고. 아니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왜 용서하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 원한 준 것도 아니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원한 맺히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그 새가 날아가서 막 먹이를 갖고 와가지고 생명을 입에다 물고 와가지고 제비새끼 입 막 벌린 거에다 입 다 넣어주잖아요. 에? 넣어주잖아요.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 상해갖고 와봐요. 자녀에게 좋은 소리 나가나? 나가요? 나가나? 가정이 막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나? 봐요. 최대한 그래도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 분위기 보는 거야. 아빠가 왜 말 안 하지? 나는 생명이 안 흘러가고 독이 흘러갈 것 같아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오래 있어봐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나? 안 되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막 다양한 문제로 원한 맺힌 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빨리 해결해라. 빨리 너가 서서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려고 할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만큼 예배 드릴 만큼 믿음이 있다면 또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야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지. 그거 그냥 내버려둔 채 나아가면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문제에 간구하고 이 문제 내버려두고 저 문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손해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채 처리하지 않은 채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뭘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갖고 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말,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권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믿음의 책망까지 다 그걸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의심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원한 맺힘 이것과 여러분 결별하시고 용서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 용서의 버튼을 눌러야 돼. 회개의 버튼을 눌러야 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옮겨놓는 주님의 복된 거룩한 우슬초와 같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사망과 어둠과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합시다.